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이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요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교육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새벽 기도를 한동안 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찬양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세운 레위 찬양대에 대한 설명과 레위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친 장막에 둔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때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떡 한 덩이와 과자 2개를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다 같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섬기도록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세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레위인을 세운 겁니다.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세우면서 찬양대의 지도자를 아삽으로 정합니다. 아삽은 재금 곧 심벌주를 치면서 찬양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중반에 나오는 스가랴부터 여이엘까지 9명은 비파와 수금을 타는 찬양대원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옮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인들입니다. 다윗이 이 레위인들로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들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레위 찬양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레위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높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까? 다윗이 레위 찬양대에게 알려준 찬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36절에 다윗이 알려준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찬양은 세 개의 시편을 합쳐 놓은 겁니다. 시편 105편 1에서 15절과 시편 96편 1에서 13절, 그리고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을 합쳐 놓은 겁니다. 시편들 중에는 두 편의 시를 합쳐서 새롭게 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의 경우에는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합쳐서 만든 시입니다. 시편을 만들 때 여러 시를 합쳐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찬양대에게 알려준 찬양도 여러 시편을 모아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부터 22절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23절부터 33절이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34절, 36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만민들이 알도록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알리고 찬양하고 기억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모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랑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함으로 마음이 즐거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날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힘을 써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법도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었습니다. 그 수가 아주 적어서 보잘것없어 가나안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습니다. 보잘것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을 사람들이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꾸짖어서 사라를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꾸짖어서 사라를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꾸짖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세상의 강한 자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왕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허가를 받는 문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